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불길을 잠재워 주시고 단비로 말미암아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며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을 때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신교회가 7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민족의 아픔과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날이 갈수록 질병과 전쟁으로 점점 더 흉흉해지고 어두워져 가는 때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 가까이 와 있고 또한 가족이 확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주님,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되는 전쟁의 포화 속에 하나님, 자식도 잃고 부모도 잃고 방황하는 저들의 고통과 아픔의 눈물들을 우리 주께서 외면치 마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전쟁의 총성이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빈민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저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손으로 자비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가려워지고 어두워진 땅을 주의 눈으로 살피시고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적대시하는 북한 땅과 공산국가인 중국과 무슬림을 신봉하는 이슬람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백성과 환난 중에 있는 주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그곳에서 말씀으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3월 27일에 있을 서울시민교회 직분자 선출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친히 뽑아 세워 주시옵소서. 서울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워주신 고노은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어진 사역이 복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고노은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원래 성경 원본에는 장과 절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쭉 달아 있으니까 그것을 읽기 좋도록 성경 장을 구분하고 성경 절을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장과 절이 영감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과 같고 또 이사야서 전체의 그 교훈과 가르침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마치 요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성경의 어느 부분이라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 우리 몸에 DNA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DNA가 있어서 어떤 성경을 봐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하고 놀라운 일인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그것이 잘 드러나 있고 특별히 장별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구약 성경 39권을 잘 요약한 것처럼 보이고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 신약 성경 27권을 참 요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이니까 신약이 시작되는 그런 첫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이 시작될 때 복음서에 세례요한이 나오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는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1장에는 이사야서 1장에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패역하고 상처받았고 고통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책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자이고 그들에게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잘나고 이제는 어려워지고 이제는 괜찮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에게 혹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천사에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해도 성의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혼 없이 그냥 말하는데 말하지만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고 우리가 꼭 듣고 싶어 했던 말, 기대했던 말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마음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백성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냥 주절되는 것이 아니고 외치라고 하십니까?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고 노역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노역하던 것처럼 그들은 자유가 없고 나라가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뭡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강한 나라가 잡아먹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2등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살지 못했습니다. 구소련 때에 스탈린이라든지 독재자들이 이 고레인들, 한국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정책을 해서 모아놓으면 힘이 될까 싶어서 기차로 시베리아를 지나가면서 몇 킬로마다 그냥 한 사람씩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났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쨌든 노역하는 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 시비가 있으면 법원에 가서 재판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판의 최종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무죄다, 이제는 죄가 없다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문맥은 조금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뜻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배나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다. 왜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받습니까?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도 사면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받아야 용서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빼앗았다. 이사야가 이 예언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굉장히 알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죄값을 받는 것은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받을 때 짐승의 죽임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값으로, 대속물로 죄값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이 됐다는 말을 들을 때 배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려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죄 없으심을 생각할 때 내가 치르는 죄값보다 그 갑절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서 갑절이나 받았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너에게 때에 있는 자에게, 너에게서 해방되었다. 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따라 내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고 그를 치유하시는 음성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갚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형벌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얼른보기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 광야에 길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오게 하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얼마나 그 행로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후진국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나 못 산 나라에 가면은 그 길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우리로 말하면 100km 같으면 1시간, 고속버스 1시간만 가면 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2시간, 3시간, 심지어 4시간도 걸립니다. 옛날에는 차가 없고 길이 없을 때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한 달씩 걸립니다. 왜? 걸어서 가야 되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산이 하나 있으면 그 산을 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합니까? 산이 있으면 뚫어서 터널을 내고, 진짜 우리나라가 도로를 잘 닦는 나라입니다. 대단하죠. 광야에도 사막에도 대로를 뚫는다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넌 누구냐?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왜 외칩니까?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슨 길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손에서 갑절이나 죄값을 받고 하나님 이제는 그 죄의 때가 끝났다. 너에게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더 들어가 보면 왜 이 광야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광야와 같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언하면서 이는 자기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길을 평탄케 하고 광야의 길을 내기 위해서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길을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길을 따라서, 강 따라서 그렇게 길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왜? 산을 따라서 길을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골짜기는 도두운다. 산은 낮춘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높은 산도 낮춰버리고 골짜기는 메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보니까 우리 길이 참 재밌어요. 집들은 저 밑에 있는데 길이 위에 있더라고요. 왜 이럴까? 그 길의 높낮이를 일정하게 하도록. 낮은 곳에는 도로가 높이 올라가 있고 산에는 산 중간으로 길이 가도록. 왜? 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도록 길의 높이가 평탄하게 되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했죠. 지금 바로 펴버립니다. 길이 없는 곳엔 다리를 내고 막혀있는 곳은 굴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것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토목공사를 말하지만 신약에 가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 낮아진 마음. 높아진 마음은 뭡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꺾으십니다. 환난과 고통과 인생을 흔드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만듭니다. 낮아진 것은 뭡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 자포자기한 마음,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생각도 안 하시고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따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낮은 마음은 높게 해주시고 교만한 자의 마음은 꺾으시면서 그 마음을 예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었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지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이사야 예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고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어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로다. 여러분, 풀이 아름답습니다. 풀꽃도 아름답습니다. 꽃이 피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인생의 즐거움을 무시하거나 없이 하라고 그야말로 금욕적으로만 살아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고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굶는 것보다 부유해서 풍성한 식탁을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지도 않고 막으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꽃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립니다. 더운 바람이 불면 그렇죠. 저는 부산에서 태풍이 불었을 때 하룻밤 태풍이 불고 났는데 모든 가로수잎이 말라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보니 그렇게 된대요. 센 바람이 불면 잎에 물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그야말로 낙엽처럼 돼버립니다. 여름인데도. 이번에 산불 피해 지역에 제가 울진에 갔다 왔는데 가면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산에 나무들이 다 노래요. 절반은 까맣고 절반은 노래요. 그래 물으니까 까만 놈은 불이 지나간 곳이고 노란 놈은 불은 지나가지 않았죠. 밑에 불이 지나가면 처음에는 파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잎이 그냥 그렇게 됩니다. 열만 봐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아름다움과 쾌락과 즐거움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라. 불의 꽃과 같은 것이라.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추구하고 했던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평생 추구하고 했던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추구하려고 했구나. 자기의 마음을 쏘았던 것에서부터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우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가 지향대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다들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속상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땅의 어떠한 통치자도 우리의 의뢰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친히 강한 팔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2절부터는 하나님의 큰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손 한 뼘 두 뼘에서 하늘을 잴 수 없잖아요.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겠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해도 우리가 볼 때 크고 놀랍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산과 바다를 보고서 놀랐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구가 얼마나 큰 곳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냥 우리가 눈앞에 본 바다가 아니라 망망대해가 얼마나 큰 것이 깨닫게 됩니다. 더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우주로 나가보니까 지구와 같은 혹성이 얼마나 많으며 태양과 같은 별이 얼마나 많으며 그 은하계와 같은 우주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점점 사람들이 입이 벌어지고 놀라게 됩니다. 끝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만 해도 저렇게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착각하지 말아라. 레바논의 그 숲의 모든 나무를 다 베어서 땔감으로 삼아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장작으로도 부족하다. 신약에서 요한은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다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 같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하늘까지 쌓아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자기가 만든 우상 수준에서 불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면서 그 형상 수준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위로하라고 하신다. 그분이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너희를 여호와께로 부르실 것이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참 좋은 말씀 많은 장인데 40장은 여러분 자주 읽어보시면 좋은 장입니다. 마지막 부분 봅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그리 크신 분이 뭘 해? 하나님 내 문제는 모르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그분이 강한 것이 그냥 혼자 강하고 멀리 있는 초월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힘을 주시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되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가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 복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분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땅의 모든 영광이 끝나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참 좋은 책이고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뭐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사야 40장 진짜 좋은 부분입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요절들이 참 많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셋째 주 공동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거신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 선배들의 회개운동을 본받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물리쳐 주옵소서. 교회를 존귀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환경이 어려워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서울시민교회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기도에 있는 동부노회, 서부노회, 북부노회, 중부노회가 경남에 있는 경남노회, 김해노회, 남마산노회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70일 특세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고신교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